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폭염과 또 예측할 수 없는 소나기가 저와 여러분의 정신과 또 어떤 일상의 생활을 막 혼란스럽게 했는데, 그래도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 잘 지내고 저희들 또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인지요. 늘 우리는 자유케 하시고 또 완전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솟아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기쁨을 가지고 예배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감사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함께 교독합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30번입니다. 시편 67편 가운데 기록된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찬송은 289장입니다. 찬송가 289장 함께 찬송합시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1절과 2절 함께 찬송할까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예, 참 복된 찬양입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늘 축복하시고 또 귀하다 여기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자리로까지 이끌어 주시는 것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저희들의 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무리 필요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너무나 일상적인 일에 골몰했던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무 일상의 삶에 골몰한 나머지 제 삶의 유일한 목적, 하나님이 항상 제 곁에 계신다는 그 사실도 잊어버린 채 저의 삶을 살려고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삶 가운데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애쓴 저희들의 그 골몰함이 하나님을 향한 소홀함이 되지는 않았는지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은 좁습니다. 세상 것들의 주의를 빼앗겨버리면 하늘에 속한 것들이 들어설 여지가 없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세상 일에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않을, 그리하여 만물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그 만물 속에서 또한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저희들을 감찰하시며 저희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영혼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온전하신 하나님의 자유함에 잇대어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일상의 염려와 걱정, 때로는 저희들의 몸과 건강에 대한 걱정, 재물에 대한 걱정, 또 계획하던 세상 일이 잘 이루어질까에 대한 걱정, 자녀들에 대한 걱정, 부모에 대한 걱정, 우리 스스로 인생에 대한 염려가 저희들을 온통 사로잡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저희들보다 앞서가는 것 같고 저희가 뒤처지는 것 같아서 또 불안해하던 그런 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리석음을 어떻게 해야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저희가 너무나 일상의 삶에 골몰하며 살아가기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거룩한 날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올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하는 한 시간 온전히 주 예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심을 고대하게 하시고 주 예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실 때에 우리 영혼의 평온함과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서 노연하는 그 한 시간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주께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곧 생명의 말씀으로 여겨지게 하시며 그 말씀을 붙들 때에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라 오직 이 말씀만이 나를 살게 합니다. 아멘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 가운데 지친 저희들 오늘 또 예배 중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고 감싸 주셔서 예배하는 시간 내내 주님의 평강과 자유함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아시오니 주의 성령께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한 마음으로 한 주를 섬기며 또한 한 성령 아래에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을 이 시간 붙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흠양하시며 또한 저희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잇대어 있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맛보아 깨달아 알 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좀 길게 볼 텐데요. 먼저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매번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거의 똑같은 그 감정을 맛보기는 합니다. 설교 준비할 때에 참 어렵거든요. 어렵고, 설교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받고 또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단의 속삭임이든 성령의 속삭임이든 저는 알 길은 없지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비추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때로는 내가 이걸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죠. 그 그만둔다는 게 여러분 다른 걸 그만둔다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말씀을 과연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사단이 주는 생각일 수도 있죠. 너 그런 말 네가 전할 만한 자격이 되는가? 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결국 그 자격에 대한 말씀이라서 제가 참 말씀이 어렵습니다. 지금 막 땀이 흐르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꼭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저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은 더욱더 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진지하지만 더더욱 진지하게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약속하는 말씀으로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관대한 햇빛을 가리는 커다란 구름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한 분이 계세요. 오늘 이 성경의 본문에 보면 이제 제가 14절까지 읽겠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첫째는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수종병 든 사람, 병든 자를 고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리에 앉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남을 이렇게 대접할 때 어떻게 대접하라는가 하는 이야기가 쭉 등장을 하는데, 이것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교만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대한 은혜를 가리는 커다란 구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식탁 교제를 하러 들어가셨는데 그들이 엿보고 있었다. 여러분 엿본다는 의미가 뭘까요? 너의 잘못, 네가 어떻게 행하는가 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켜본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지켜본다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리우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출발이 뭐냐? 그것은 수치를 아는 거라고 생각해요. 부끄러울 염이죠. 우리가 shame on you 하잖아요. 너 부끄러운 줄 알아라 하는데 성경 말씀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부끄러움을 알라고 합니다. shame on you. 너 수치심을 가져라는 거죠. 이 수치심을 갖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스스로 부끄럽기 때문에 여러분 부끄러운 자는 남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속담에 겨 묻은 놈이 똥 묻은 놈을 나무란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수치스러움을 느끼지 않으면 우리는 100% 남을 나무라는 사람이 되고 탓하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저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으로 풀려고 하질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르침이야 도덕교과서나 중국의 고전을 보면 많이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서 이 부끄러움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모든 다툼의 문제점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 수치를 모르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다툼도 또 어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다툼도 다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먼저 그것을 스스로가 정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구름을 가리는 게 됩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결국은 예수를 엿보는 건 뭐냐면 예수가 죄인들과 가까이 한다는 겁니다. 예수가 안식일 규정을 범한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안식일 규정을 범하고 죄인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 구별된 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끼리만 식탁교제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속해 있다고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쿰란 공동체라고 이게 사막이나 이런 데 떨어져서 자기들끼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실천하고 배우는 그런 공동체의 식구들도 자기들끼리만 해요. 이게 남들하고 공동체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갈라디아서 논쟁을 보시면 알잖아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탁교제를 하다가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오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오니까 자리를 떠버리잖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밥 먹는 것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구별 짓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나무라시지는 않아요. 그것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관습적으로 해온 것들이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이 바리새인끼리 밥을 먹는다. 먹으라 이거예요. 너희들의 생각이 같고 너희들이 뭔가 이렇게 공유하는 게 같으면 먹으라. 또 이렇게 쿰란 공동체가 공동체끼리 먹는다. 먹으라. 주님은 그걸 나무라신 적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밥을 먹을 자격이 있지만 너희들은 없다라든가 우리가 좋아서 우리끼리 먹지만은 너희가 만약에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밥을 먹는다?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은 밥 먹을 자격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이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다 허락되어져 있다고 말씀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벽이 없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데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은 너는 자격이 있고 너는 자격이 없다라고 가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보실래요? 그 다음 구절을 보실래요? 7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에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만 읽으면 겸손의 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먼저 네가 잘난 척해서 앞자리에 가지 말고 뒷자리에 있다가 오히려 그냥 이렇게 좀 올라오라고 하면 그러면 또 오히려 더 면이 서지 않겠느냐. 네가 제일 높은 사람인 줄 알고 그 자리에 가서 앉았는데 너보다 더 청함을 받은 사람 중에 높은 사람이 있어서 그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면 너 그거 창피하고 여러분 용서하세요.
쪽팔려서 거기 앉아 있을 수 있겠냐 말이야. 그러니 그러지 마라. 그런 어리석은 행동하지 말고 차라리 밑에 있으면 이 자리에 앉으시지요 라고 할 텐데, 그때가 되면 얼마나 모양새가 좋냐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자리에 앉으면 된다. 마치 세상 사는 처세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걸 그런 식으로 풀어가 버리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도덕이나 윤리적인 혹은 처세 교과서로 여겨지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청함을 받을 때에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들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안달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눈에 들고자 안달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이 비유가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앞세우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들만의 기준으로 위아래를 정하는 것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앉는다? 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고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만한 자격이 있어. 그렇게 가다가 하나님께서 너는 저 밑으로 내려가라라고 하면 너 얼마나 창피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눈에 들고 싶어서 안달하고 싶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거야. 그런 마음자리를 갖고 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네가 앉을 자리는 주인이 정하는 거지 네가 정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바리새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 그냥 일상에 사는 삶을 사람들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신 자리에 도저히 가까이 올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규정을 자기들끼리 딱 지어놨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이 사람들의 법칙이고 어떤 규칙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어떤 잔치 자리에 가서 높은 자리, 낮은 자리에 앉고 이러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오늘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1절의 이야기와 이어지질 않아요. 바리새인 집에서 하시는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에게 가 있어요. 엿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엿보는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은 자칭 하나님의 어떤 자기들이 볼 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이적을 행한다고 알려지는, 그래서 정말로 사람들이 떠받들어 다니고 뭔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 같은 그런 예수라고 하는 한 놀랍고 신비한 인물을 만났을 때에 왜 저 사람은 우리와 어울리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고 왜 죄인들과 어울리는가? 도대체 저 사람의 정체가 뭔가? 이것을 지금 엿보고 흠잡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 엿보고 흠잡는다는 마음의 가장 기본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모든 다툼과 모든 어떤 갈등의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너는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뭐냐? 오늘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어디서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한 출신의 예수라고 하는 한 정말로 이상한 인간이 나타나서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미 질서를 우리가 견고하게 이렇게 세워놓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앞자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앞자리는 내가 앉아있는데, 우리들이 앉아있는데 도대체 저 사람이 뭔데 우리 앞에 와서 방해를 놓고 있는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앞자리에 갈 수 있다? 그런데 저 사람은 뭔가? 너는 뒷자리지? 우리는 은연중에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비단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신자유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가진 자, 뭔가 먼저 갖고 획득하는 자가 앞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1등주의죠. 1등이 되어야만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그걸 승자 독식이라고도 합니다만은. 근데 이런 것들이 필연적으로 낳는 게 뭐냐? 염려예요, 염려. 불안과 염려 가운데 세워져 있잖아요. 1등은 1등을 뺏길까봐 불안하고, 또 우리는 1등이 못 될까봐 염려스럽고, 그래서 뭔가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끊임없이 획득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리를 정해놓습니다. 이 자리는 내 자리, 이 자리는 너의 자리. 우리 예수님의 이 비유는
저와 여러분의 세상의 어떤 살아가는 방식을 건드리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쿰난 공동체는 쿰난 공동체, 자기들끼리 식사했다고. 주님은 지금 그걸 비난하시는 게 아니라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란 자기들이 마음 맞는 사람끼리, 편한 사람끼리 모여서 식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되는 마음은 나는 식사할 자격이 있지만 너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말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출발한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교만이라면 결국 이 교만은 하나님의 관대한 사랑을 가리는 구름이 아닌가라고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여러분. 조금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살이는 소꿉놀이와 똑같습니다. 어려서 소꿉놀이 해보셨습니까? 저도 아련하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어른이 돼서 그런 놀이를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소꿉놀이를 하면서 너는 아빠가 되고 너는 엄마가 되고 너는 뭐 자식이 되고 너는 뭐가 되라. 우리가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소꿉놀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자식이 되는 것은 언제 없어집니까? 소꿉놀이가 끝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소꿉놀이가 끝나면 그 관계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내가 아빠였지, 너는 엄마였지, 너는 뭐 자식이었지. 이거 없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한번 그 다음 구절을 보실래요? 12절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보시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네가 만약에 뭔가를 이렇게 청할 때에 네 수준에서 너희들의 질서 가운데 너희들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편안한 가운데 사람들을 청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그 사람들은 서로 갚을 것 아니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인간의 삶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고 우리들이 만들어 오는 인간의 삶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능히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도 그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듣는다고 당장에 그들이 죄인으로 취급하는 사람들 나가가서 우리 식탁에 오시오. 나랑 같이 식탁 교제합시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리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마지막 구절에 있어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습니다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의인들의 부활 시에, 즉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편안해하는 그런 모든 관계들은 이제 다 사라집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꿉놀이를 하고 있을 때 그 관계가 있는 것이지, 그게 없어지면, 소꿉놀이가 끝나면 모든 게 끝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함께 더 깊은 존재론적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만약에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어거스틴의 비유니까 한번 재미있게 들어보세요. 어거스틴의 책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예요. 한 로마의 어떤 황제 옆에서 최측근으로 살아가는 신하 두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두 사람이 어느 날 둘이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작은 오두막집에 들어갔는데 책이 한 권 있는 거예요. 그 책을 보니까 성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전기였습니다. 그 사람의 일기였어요. 근데 그 안토니우스가 누구냐면 부자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가진 것을 모두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기 위해서, 즉 수도사로 삶을 살다가 죽은 사람이었거든요. 이 두 사람이 그 전기를 읽다가 서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황제의 궁전에서 살다가 높은 명예를 얻고 결국은 황제의 친구가 돼서 좀 잘 살아보자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우리가 제국의 영화를 누린다는 건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또 우리가 또 얼마나 모험해야 되느냐 말이야. 성공하면 영광이지만 실패하면 다 죽음 아니냐. 결국 이것이 얼마나 헛된 삶인가 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은 그 성 안토니우스의 전기를 잊고 황제의 측근 자리를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뭐 세상의 일이 뭐 다 의미가 있나요? 그게 다 죽으면 끝나버리는 일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일에 충성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게 뭔가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오늘 예수님이 당장에 너희들이 하는 일을 다 때려치우고 너희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라. 제가 방금 어거스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설교 시간에 예화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결단을 촉구하겠죠. 여러분이 얼마나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빨리 돌이키셔야 된다고. 빨리 얼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 또 듣는 분들 가운데는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내가 정말 이런 세상의 헛되질에 마음을 뺏기기보다 주의 일에 충성해야 될 텐데. 주의 일에 충성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뭐 저처럼 목사가 될 겁니까? 아니면 선교사로 뭘 나갈 겁니까? 뭘 하실 겁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삶을 결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천만에. 우리 주님의 말씀은 더 깊은 존재론적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저나 여러분이 이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뿌리채 흔들어 놓으신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항상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들의 부활 시에 결국 뭡니까? 세상의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죽음에 임할 때에 여러분 뭐가 여러분 앞에 남아 있겠느냐? 지금 요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뭡니까? 오늘 우리들이 쌓아온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에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중요하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그냥 이렇게 만들어 오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돌아가면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소꿉놀이가 장난인 줄 아는 순간부터 누가 아버지가 되고 누가 어머니가 되고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역할 속에서 나는 아빠가 되고 뭐 나는 엄마는 되기 싫은데 뭐 나는 자식이 되기 싫은데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그것은 놀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역할에 충실하다가 그러나 놀이가 끝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내가 아빠면 어떻고 엄마면 어떻습니까? 놀이는 바꾸면 그만이고 끝나면 그만인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을 그런 마음으로 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요수아 헷셀이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가 있어요.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욕망, 우리가 어떤 필요한 것, 그리고 어떤 쾌락 이런 것들만 담기에는 그 존재가 말이에요. 너무나 좁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욕구 충족, 또 욕심이 채워지면 그것이 전부다라고 말하기에는 우리 인간에 대한 그 정의가 너무 좁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필요, 내가 그냥 육신의 필요 아니면 쾌락, 즐거움만 있으면 다 된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어떤 목마름이 있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지금 같은 어떤 아주 그 극단적인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아가다 보면 그냥 인간이 누리는 것, 저나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인생에 뭐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살면서 좀 편안하고 사람들의 존경과 어떤 인정을 받고 내가 그냥 내 삶을 남에게 부림받지 않고 좀 뭔가 자유롭게 사는 것이 인생의 큰 목표이고 이게 전부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아브라함 요수아 헷셀은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영적인 목마름을 항상 갖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막연하나마 짐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주님의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확 와 닿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제가 서 있는 삶의 자리, 그 다음에 우리들의 신앙의 자리를 자꾸 돌아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스스로가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싹 트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 사람은 왜 예수를 저 따위로 믿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또 어떤 정치적인 거나 이런 걸 할 때 야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모독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나서서 설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가 이렇게 느낄 때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사람이, 뭐, 사회에 지탄을 받거나 무리를 일으킬 만한 일을 한 사람이, 뭐, 옛적에 이청준 선생의 소설에 나온 것처럼, 내가 비록 사람을 죽였지만은 나는 하나님께 이미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난 자유하다. 뭐, 이따위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불편함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은 이것 역시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 역시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누군가를 엿보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과의 식탁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 곁에 가까이 앉아야지,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지, 나는 하나님의 어떤 그 눈에 들만한 일들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으로 돌변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세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오면서 세워놓은 모든 것들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세운 질서라면, 그래서 사람들이 너는 높은 자리에 앉고 너는 이 자리에 앉고, 소꿉놀이처럼 너는 아빠 역할하고 너는 엄마 역할을 하고, 이 세계 속에 우리가 잘 살아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세운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았는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으려고 애써 왔는가? 누군가의 삶의 방식을 비난하거나 또 누군가를 비교하기보다 내가 세상의 여러 가지 삶을 살면서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치열함이 있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까지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것은 여러분이 정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신 것이지, 하나님은 높은 자리, 낮은 자리를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은 타계하셨습니다만은 제가 20대 때 이분의 글을 참 많이 읽었었어요. 종교학자 정진홍 선생이라고. 근데 이분이 쓴 글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저희는 그런 시절 안 살아봤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청계천에 이제 피난민들이 많이 내려와 있고, 우리가 60년대 사진 같은 거 보면 지금 청계천이 막 이렇게 복개되고 이렇게 되기 전에 막 판잣집 있고 거기서 빨래하는 사진들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그 청계천에 그 피난민들이 거주할 때에 그 청계천에 있는 많은 수선집이 있었대요. 옷 수선집이.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옷을 수선하려고 거기를 찾아간 겁니다. 근데 뭐 종이 박스 막 얽어놓고 나무 조각 주워다가 막 벽을 만들고 정말 형편없는 거주지죠. 그런데다가 밑에 청계천 흐르는 물이 깨끗하긴 합니까? 거기에서 온갖 쓰레기를 버리고 오물을 버리니까 냄새는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 수선집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그냥 역할 정도로 어떤 냄새도 나고 그런 환경인 거죠. 하지만 옷 수선하러 왔기 때문에 그냥 옷만 수선하고 나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그 시큼한 냄새가 나고 말할 수 없이 조악한, 그리고 바람이 숭숭 들어올 것 같은 종이 상자, 나무 조각 이렇게 된 집 그 창문 앞에 그냥 이렇게 주워온 깡통 속에다가 채송화를 심어 놓았더라는 거예요. 그 채송화에 이렇게 꽃이 올라오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물질적인 환경만을 가지고 평가할 수 없구나. 오늘 이 옷 수선하는 분에게도 그 채송화를 가까이 놓고 감탄하고 그것을 즐길 만한 그 마음, 그 삶이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젊은 시절에 그가 느꼈다고 하는 거죠. 자기는 서울대학을 다니고 있고 얼마나 이 피난민들의 삶에 대해서 공감이 있었겠습니까만은 거기에서 그는 인간의 삶을 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정답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누군가를 우리식의 기준 속에서 바라보고 또 우리 눈으로 평가하고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재며 삽니다. 그건 저나 여러분에게나 마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잣대가 있는 거죠. 짧으면 늘리고 길면 잘라버리고, 그러면서 우리의 틀에 맞게 모든 걸 다 집어넣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삶에는 정답이 없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스탠리 하우스워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답 없는 삶을 견디며 사는 거라고, 정말로 알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 삶 속에서 그냥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건 정답이 없으니까. 누가 그랬는가요?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리 평온한 사람, 아무리 이렇게 평탄한 사람 같아도 가까이 가보면 그 사람의 어떤 그 옷
속에는 뭐 여러 가지 뭐 바람 구멍이 보인다나요? 제가 정확하게 인용을 못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제가 무릎을 쳤던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평온한 사람 같아도 각각의 아픔이 다 있는 거죠. 말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근데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우리 사회의 질서를 세우고 또한 우리 나름대로의 잣대를 갖고 끊임없이 상대를 평가하고 살아갑니다. 그건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고 저나 여러분이 아마 죽는 날까지도 이 잣대를 버리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인간이라고 하는 저희들의 존재가 그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제까지 그런 삶의 방식을 갖고 살았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산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들의 교만이 하나님의 관대한 은혜를 가리는 구름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 다음에 이어지는 누가복음 15장에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큰아들 작은아들 비유가 나오잖아요. 큰아들은 작은아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아버지는 받아들여도 큰아들은 저놈에게 자격이 있는가를 묻잖아요. 나는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더 큰 사랑을 안 베풀어 주셨으니까 나는 그게 불만이고, 쟤는 아버지를 속상하게 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자격이 없는 놈인데 왜 아버지는 또 저 자녀를, 저 아들을 저놈을 아들이라고 여겨주시고 받아주시는가? 나는 그게 불만스럽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의 그 존재의 근원을 건드리십니다. 우리들의 존재론적 세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평가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성을 견고히 쌓아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가서 앉을 거라고 우리들의 자리를 서로 경쟁하듯이 하면서 만들어 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인데 그까짓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오늘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서로가 내가 저 사람에게 하나를 주면 또 하나를 받을 수 있겠지.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로 살아가잖아요.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끼리 모여서 식사하고 쿰난 공동체는 쿰난 공동체끼리 모여서 식사하는 법입니다. 그게 인간의 질서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는 모두에게 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우는 질서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저 사람은 인간도 아니고 저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는 세상의 자리에서 연연하는 것에 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소꿉놀이가 끝나면 아버지, 어머니 역할은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떨어져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내 삶을 그렇게 관대하게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의 삶에 관대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 나름대로의 어떤 아픔과 슬픔도 있는 것이고 저 사람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의 어떤 열정이 있겠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고 저 사람의 믿음의 근본은 무조건 기복이야. 저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더럽히는 사람이야. 우리 눈에 보기에는 못마땅해도 정진원 선생이 깨달은 것처럼 아무리 누추하고 쾌쾌한 곳에서라도 그러나 그 안에 사는 사람마저도 쾌쾌한 건 아니잖아요. 그는 최송원을 보면서 감탄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환경이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아무리 정말 형편없어 보이고 내가 상대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 시선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을 인정하는 거예요. 네가 인정해줘서 받아들이라 이렇게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주님도 바리새인들 식탁교제 너희들 다 폐하고 죄인들까지 불러서 먹고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주님만이 나에게 모두 다 오라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을 뿐이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죠. 예배는 그런 것들의 훈련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 이 설교하려고 하니까 막 땀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 되니까. 저도 살아보니까 안 되니까. 여러분도 당연히 안 되시겠지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냥 폼만, 겉으로만 그냥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시도해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한니발의 어머니가 했다고 하는 그 말을 기억합니다. 왜? 그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싸울 때 아테네 사람들이 큰 창을 갖고 있었대잖아요. 스파르타 이게 좀 이렇게 제가 지금 기억이 얽히는데 그건 용서하세요. 한니발은 카르타고의 장군이었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하여간 이 스파르타의 병사가 어머니에게 그랬대. 어머니, 아테네 사람들이 너무 큰 창을 갖고 있어서 내가 무섭다고. 그랬더니 어머니 하는 말이, 야, 한 발만 더 들어가서 네가 찌르면 되지 않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한 발을 더 들어가다가 긴 창에 찔려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 말은 무엇이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발을 들여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한 발을 들여놓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처럼 한순간에 변화할 수는 없잖아요. 애는 쓰는 거죠. 그게 한 발 들여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예배하는 행위가 우리가 한 발을 들여놓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나 여러분의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도저히 깨트릴 수 없는 벽이 있고 저나 여러분이 넘어설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인간성이든 우리가 살아온 어떤 삶의 습성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에 저는 이것이 좀 옅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옅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가 땀이 나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또 듣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한 발짝 더 들어가 보자고 하는 권면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기대해 보십시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의인들의 부활 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에 내가 어떤 것으로 가품을 받겠는가 생각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라. 이제 우리들의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또 말씀을 듣고 또 고민하며 말씀 따라 어떻게 변화할까, 그 간절한 소망을 갖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